잠언 2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8절에 주목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원망하고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저렇게 그냥 놔두실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랄한 사람은 그냥 벌하지 않고 놔두실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냥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봤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봤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그러면 네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피조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은,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넌 잘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비행기가 10km 이상 상공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롯데 빌딩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건물이나 다 똑같이 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근데 왜 저런 사람 놔둡니까?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년에 있는 들보도 아직 못 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봤던 말씀이지만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 1절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왜 형통합니까? 왜 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왜 돈을 잘 법니까? 왜 건강합니까? 이게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대요. 실족할 뻔했대요. 시험 들 뻔했대요. 그러면서 몇 절만 좀 보게 되면은 배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어때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돈도 잘 벌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심지어는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이러니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둡니까? 심지어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만 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려움만 와요. 고통만 와요. 13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자꾸 어려움만 와요. 고난만 와요. 재앙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이렇게 해서 내가 복 받겠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려움이 자꾸 덮쳐요. 근데 이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인지 16절에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혹시 이러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저 사람은 제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뭘 깨달았느냐? 그 다음 17절부터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우리의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73편의 결론입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전멸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볼 때에, 내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꼭 벌하셔야지 내 마음이 속 시원하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보응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처참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가장 처참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처참하고 그것이 가장 잔인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은 쉬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참한 말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 내 눈으로 보는 것밖에 믿질 않아요. 내 눈앞에서 당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응하신 거고, 그래야 나도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자의 말로 내 눈으로 꼭 봐야지 내가 속 시원하겠다. 이건 절대로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 때에 그걸 봐야 된다?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갚으시겠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됐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일 때에 당하는 것을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둡니까? 내 살아있는 생전에 그 인간 저렇게 되는 거, 내가 망하는 거 꼭 봐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지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의 영화의 주제는 리벤지, 복수입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아요. 자녀의 원수를 갚아요. 내 배우자의 원수를 갚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를 갚아요. 그러고 영화는 그것이 해피엔딩이라고 끝납니다.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막 그래야 기쁨을 느껴요. 희열을 느껴요. 아, 저 인간 저거 잘못했구나. 저 악한 자 저거 당했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넘어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왜 그냥 둡니까? 하나님 저 인간 저거 하면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거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다면 그 인간도 동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이 누구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8절. 우리 몇 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바로 그들의 언어와 말이 그리고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멸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난 이 정도면 됐다. 착각은 자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행위의 열매다. 너희가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길로 안내하고 옳은 길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의의 길을 걸어가질 않아요.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들을 먹질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돌이켜 회개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27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에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졌느냐 안 졌느냐, 나를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나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를 따라 내가 걸어가지 아니하면 나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뭐라고, 어떤 걸 갚아주시냐? 선을, 의를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치혜법권에 있나요?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자들 중에 하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인데요. 예레미야 50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길을 걸으라.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복하는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받을 것이다. 네가 감히 내가 택한 백성들을 건드려? 네가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듯이 헤롯 왕도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충이 죽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 있을 때 갚지 않으시면은 또 영혼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둬요? 재앙을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을 뿌린 자는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의를 뿌린 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상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이 뿌린 거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울 줄을 몰라요.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반드시 비참한 것을 거두게 돼요. 지옥보다 비참한 게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보다 비참한 게 있을까요? 결국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기 기세가 쇠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세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의 뜻은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팡이 혹은 막대기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 기세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기세라고 되어 있지만 막대기,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부러지리라. 그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은 이 막대를 흔들고 이것에 의지하여 어디든지 가며 이것을 붙들고 내가 싸우고 부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고 부러지고 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거둔다는 것을 결국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하만이 지나가는데 왕 빼고는 최고의 권력자 하만인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안 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걸 시비 걸어서 저 무슨 민족이냐?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얘가 잘못했으면 얘한테 화풀이를 하든가 얘한테 벌을 주든가 해야지 얘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같이 죽여버린다? 이거 악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높은 창대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하만은 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유대민족들을 다 싸그리 다 전멸시키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왕이 잠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뒤져보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살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만을 불러요, 왕이. 만약에 내가 최고로 대우해주면 어떤 식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느냐 할 때 하만이 진 줄 알고. 착각은 자유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상을 내릴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는 네가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해라. 완전히 역정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고서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가 말 끌고서는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지가 말꾼이 됐어요. 그럼 돌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가 진짜 유대인의 민족이면 당신이 반드시 질 것이다. 하지 말아라. 뭐 했어요? 경고해 줬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신 벌써 징조가 있는 거야. 건들지 마. 네가 계획했던 거 하지 마. 경고해 줬어요. 너 잘못하면 망해. 너 잘못하면 수치당해 네가. 경고해 줬어요. 그런데 하만은요, 안 들었어요. 경고를 경고로 안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지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고요, 수치스러웠고요, 죽음이었습니다. 경고를 해주는데 경고를 안 들어먹어. 옆에서 말리는데도 거길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종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서 권면을 하며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누구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길이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알려주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경고를 듣질 않아요. 결국은 하만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막대기가 쇠하리라 부러지리라.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만처럼 악한 자는요, 지가 악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옆에서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내 상태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 영혼을 객관적으로 쳐다보질 못해요. 옆에서 넣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혼내주고 경고를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질러도 깨닫질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가 온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많은 악하다 하는 자들이 그랬고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심을 듣고도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하고요, 거만하면 넘어져요.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조아리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의 말에 두려워하고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라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는 거래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무시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대놓고 여러분들을 왕따시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겸손하지 않고 내 걸 내려놓지도 않고 경고도 안 듣고 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난 천국 간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는 것조차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악을 심어놓고 내가 축복을 바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요, 거둘 것은 영의 것은 못 거둬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내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자가 되고 영의 것을 거두지 못하며 영생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묵상하고 나를 말씀으로 묶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묶어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고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까 시작할 때 시편 73편을 봤듯이 여러분들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 영원한 천국, 영생,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썩어져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그거 자기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약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영의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도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의 길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요? 말씀 자체가 심각합니까? 그게 성경 전체잖아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의를 심기를, 선을 심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올 한 해 우리 의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위해 박해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영을 위해 영의 것을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두지만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심은 자는 재앙을 거둔다.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열매로 거둔다. 예수님도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약도 예수님도 신약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그 당시에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돼요. 육으로 있을 때에 준비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언제 하만과 같이 내가 내 꾀에 넘어져 내 방법대로 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